오늘 아침에 부활 잘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찬미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감사합니다. 받아놓은 시간은 참 잘 갑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어제 같았는데 오늘 마치는 날이 됐네요. 그동안에 저녁마다 함께 참석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이제 구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집에서 잘 들으시고 오늘 복습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림을 알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제 입으로 하지만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도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다 듣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함께 듣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바꾸어 말해도 되죠.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별을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5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지금 저 뒤에 시계가 35분입니다. 아마 1시간 이상 말씀을 전거해야 될 것 같은데 푸근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장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해석하신 성경이 있는데 혹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친히 해석해 주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아마 우리 수목원 성도 여러분들이 짐작을 못하실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제4계명입니다. 이 제4계명은 창세기 1장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제4계명을 바르게 모르면 창세기 1장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창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우주 창조의 서론인지 총론인지 지구 창조의 서론인지 조직 신학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그처럼 요한 계시록,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소 제도와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소 제도와 봉사를 잘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성소를 통해 주시는 기별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주신 기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 성소 문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성소를 바르게 모르면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7 촛대 사이에 서 계시고 다니시는 한 분을 보게 되지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7 촛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전에 있는 겁니다. 성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겁니다. 성전. 그래서 그 성전에서인데, 그런데 그 7 촛대는 19절 20절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7 촛대는 7 교회요. 오른손에 있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7 촛대는 성전 안에 있는데,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데, 그 봉사는 각 시대를 통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당신의 교회를 위한 봉사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전개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입니까? 성소와 관련해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르게 깨달으려고 하면은 무엇을 밝히 알아야 되겠습니까? 성소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성소 진리를 교리상으로 공부하고 있는 교단은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계시록을 연구를 하는데, 교단 차원에서 연구하는 교회는 글쎄요, 우리 재림교회뿐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어떤 비슷한 교회 하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엄청 큰 특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소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진리를 모르면은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그냥 일어나는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요, 이 성소의 구조와 그 성소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성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누가 거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14절에 있는 말씀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이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이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지은 집이 뭐예요?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의 완전한 본체십니까? 성소의 본체십니다. 이 성소의 원형이 우리 하늘에 있다고 이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맞죠? 그런데 성소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이 얘기들은 다 누가 하는 사실을 구체화 시켜놓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시는 그 모든 사명, 사업,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우리에게 궤도로 만들어 가지고 시청각 교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9장 9절을 보면은 이 성소를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비유라 그랬습니다. 이 성소는 지금까지의 비유니, 히브리 9장 9절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 성소를 비유라고 입으로 한 사람이 몇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9장 9절에 이 성소는 지금까지의 비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비유는 실상을 알도록 하기 위한 자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이거 외에도 많은 예언을 통해서 있지만은 이 성소를 통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성소 연구를 바르게 깨달으면은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한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이 성소 제도와 봉사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복스러운 소망인데요. 이 성소 제도와 그 봉사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은 바로 누구를 표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죄일의 봉사와 그 끝에 있는 초막절 행사는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이 끝난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이 초막절 행사는 예수님 재림에 관한 확실한 기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 봉사를 마치고 조사 심판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성소 봉사를 마치고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는 초막절과 같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찬을 잡수실 때에 그 포도즙으로 나누시면서 말했죠. 내가 오늘 이 마신 포도주는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즙을 마실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즙을 마시려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 부활, 첫째 부활해야 되지요. 첫째 부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은 무엇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면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라 그러죠. 우리 수목원 교회 성도들 얼마나 준비되었습니까? 오늘 예쁜 목소리로 특창을 해주셨는데 잘 준비되신 것 같아요? 우리 수목원 성도들 얼마나 준비됐습니까? 얼마나 준비하면은 예수 재림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예, 우리 윤 장로님 손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준비 잘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준비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언제요?
십자가에 있어.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소망 599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거기에 보면요. 제 페이지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만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 예식할 때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하죠. 그런데 성만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읽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재림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하려고 빠락빠락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내디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밖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디는 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록한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록한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도 성경 말씀 좀 읽으셨습니까? 통독하셨습니까? 용기 있게 대답 좀 하세요. 예,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났어요. 오늘 제가 그래도 늦잠을 잤어요. 제가 늘 새벽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5시더라고요. 그래 늦잠 잤죠. 그게 5시부터 부지런히 읽었어요. 출애굽기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읽고 깨달으면 그 말씀 안에 있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다 예수님을 표상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표상할까요?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표상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표상할까요? 조금만 더 나가세요. 조금만 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소 봉사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다 하는 것은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봉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표상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죽이는 아사셀, 그것이 예수님 부활을 표상한다고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사셀은 지성소 봉사를 마치신 대제사장이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나와가지고 아사셀의 머리에 안수해서 광야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누구고 그 아사셀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 표상하는데 이 제사장이 어떤 예수님을 표상하느냐,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했는데 벙벙하게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하지 아니하셨으면, 부활하셔서 뭐 하지 않으셨으면, 승천하지 아니하셨으면 예수님은 무슨 봉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제사장 봉사, 대제사장 봉사 하실 수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 8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6절까지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그러니까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다 어떤 예수님을 표상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봉사에 있어서 제사장의 위치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표상하는지 모르면 성소 연구를 하다가 이 성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표상은 없네,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면서 지성소 봉사, 속죄일 봉사를 하셔서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죄일 봉사하시는 일을 통해 가지고 지성소 안에 있었던 모든 회개한 허물들을, 주의 백성들이 회개한 것들,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책에, 우리가 이사야에 보면 죄책이 있습니다. 그 기록된 허물들을 다 당신이 보혈로 덮어 놓으셨잖아요. 그 피 뿌리는 거예요. 그 덮어 놓았던 것을 다 거두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죄의 장본인이 누구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아사셀, 루시퍼를 표상하죠. 부활하신 제사장 예수께서 그걸 다 가지고 나와가 이거 네가 죄 짓게 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을 신원 심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7장 21절을 보면은 작은 뿔이 누구와 더불어 싸워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아니, 대답 좀 하세요.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성도들이 이겼어요? 작은 뿔이 이겼어요? 아이, 그럴 때는 얼른 다니엘 7장 21절을 찾아보셔야죠. 저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었더니 누가 이겼어요? 작은 뿔이 이겼어요. 뭐 성도들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용기 있게 대답 좀 하세요. 이기었더니, 그것은 계시록 13장 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다니엘 7장의 작은 뿔로 표상된 세력이나 다 누구하고 싸워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우리가 그게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졌어요, 이겼어요? 다 졌어요. 성도들이 다 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싸워서 졌어요. 그건 누가 답답하겠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거 이기고 싶은데 싸워서 졌으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억울한 것을 풀어주십니다. 그것이 다니엘 7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뭘 해요? 성도들을 신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조사심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때가 이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다 뭐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까? 성소봉사에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 다 알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아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서. 그러면서 그 구절을 갖다 시편 2편 7절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구절을 보니 그런 것 같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을 듣는 내가 있습니까, 이미?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말을 듣는 네가 이미 있습니까?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있는 어떤 존재에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히브리 5장 5절 6절 들어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뭐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얘기했어요. 대제사장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여기 히브리 5장 5절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한 이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탄생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무엇이 되셨다?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누가 해석했어요? 성경이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려면 예수님이 뭘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은 또한 무엇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시켜서 그 말입니다.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사망에서 일으키신 부활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 그분이 무엇으로 취임하실 수 있게 되셨다? 대제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게 되셨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이와 같이 성소봉사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자세히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속죄봉사도 하시고 심판봉사도 하시죠. 이 재림은 속죄와 심판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재림입니다. 이 성소봉사에 있어서 이 루시퍼와 그 일당들이 저질러 놓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 처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졌어요. 싸워서 졌어요. 안 싸우는 사람은 질 일도 없죠. 맞습니까? 싸우지도 않았는데 뭐 진다 소리 하겠습니까? 이겼다 졌다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웁니다. 매일 싸웁니다.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싸우면은 상처 안 생기겠어요? 내가 이겨도 얻어맞습니다. 그렇죠? 지는 놈도 한도 안 하고 그냥 얻어맞고 지는 사람 없어요. 싸움을 하면은 지는 놈도 막 치거든요. 그러면 이긴 사람도 얻어맞아요. 여러분 권투 시합 하는 거 좀 들어보셨어요? 텔레비전에? 나중에 판정을 해서 이긴 놈도 많이 얻어맞았어요. 네. 그런데 지는 놈은 상처가 더 크죠. 졌어요. 우리는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라는 것은 내가 뭘 했다는 증명입니까? 싸웠다는 증명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안 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서 상처를 많이 입었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입은 사람은 무엇을 열심히 잘한 사람입니까? 비록 뭐 하기는 했어도, 지기는 했어도 뭐 했어요?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대장께서 실현해 주러 오시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말입니다. 한 아이를
아주 두드려 팼어요. 얻어맞았어. 싸우기는 했는데 에 하고 울면 들으면은 너 왜 그랬어? 아무개가 나 때렸어. 그러면 누가 억울함을 풀어주러 나갑니까? 형님이 있으면 형이,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보자 어떤 놈인지 가보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주에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리고 얻어맞거든 얻어맞으세요. 얻어맞으면서도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얻어맞기 싫어서 실실 피해 다니면 상처는 안 입을는지 모르지만 싸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그랬어요. 우리 수목원 성도 여러분들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더라도 싸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겼단 말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 끝에마다 무한 자는, 이기는 자는, 그래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기는 자 되는 줄로 착각해요.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수목원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성서봉서의 이 심판을 통해서 온 우주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의롭고 참되시다고 하면서 경배합니다. 계시록 15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그 다음에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그 다음 말씀 주의해서 들으세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님의 의로우신 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심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15장 4절 기록되어 있는 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하는 이 말은 조사 심판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이 의롭고 참되시다는 것이 온 우주에 드러났습니다. 누구도 인정 안 할 수 없어요. 루시퍼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누구도요. 우리가 이거 빌립보 2장, 우리가 빌립보 2장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2장 8절부터 보면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조사심판 끝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계시록에 기록한 것이 계시록 15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국이 와서 그렇게 주께서 하신 일이 다 뭐하다고요? 의롭고 참되시도다. 다 경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성소 안에 머물러서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나오십니다. 그 대제사장이 성소 지성소 봉사에서부터 성소 봉사 다 하시고, 보통 이 성소 봉사는 매일에 하는 성소 봉사는 피를 가지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 속죄일의 봉사는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록들을 싹 정결하게 하시고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만든 고약한 작은 뿔의 세력, 바다 짐승의 세력, 야 이거 다 네가 저지른 일이다 가져가. 그래가지고 무적행으로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은 성소 안에는 7 대접이 다 쏟아질 때까지 연기가 가득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죠. 뭐냐 하면은 성소 봉사가 뭐했다?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에는 우리는 흠도 티도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준비 잘 되어야 한다. 그때는 우리가 뭐 없이 서야 한다? 중보자 없이 서야 한다. 중보자 없이. 그러나 중보자 없이 자기 의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요 그런 분들의 노력이 참 갸륵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갸륵합니까? 그렇게 설놓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요 로말린다에 와서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로말린다 병원이 언제 필요가 없습니까? 이 로말린다 병원이 언제 문을 닫을 것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졌어요. 그래서 대답을 잘 안 하고 있으니까 환자가 하나도 없어질 때, 환자가 하나도 없어질 때 로말린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병원들 다 문 닫겠죠. 환자가 하나도 없어질 때. 왜 성소문이 닫혀요? 연기가 가득하고. 왜 성소문이 닫혀요? 뭐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죄인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죄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말했지 중보자 없이 내가 완전히 서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 11절부터 있는 말씀 있잖아요. 11절 12절로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렇잖아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왜냐하면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 예수께서 성소에서 중보 사업 안 하시는 이유는 중보할 일이 없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입니까? 오직 주님 중보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에 2가지 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소에서 하시는 중보는 속죄 중보입니다. 또 하나 중보는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중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7 대접이 쏟아지고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야곱의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소에서 속죄 봉사하시는 그 중보는 끝났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그런 중보는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언제든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 1장 5절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한 것은 언제부터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영원토록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크게 대답하세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언의 말씀에는요 누구를 높이라는 말씀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높이라, 그리스도를 높이라. 이 기제를 알면은 그리스도를 높이지 말라고
암만 애원해도 안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인다, 그리스도를 높인다 입으로 외치면서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얘기를 증거할 때에 누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에 이런 두 가지 국면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아무것도. 어디서도요? 에덴 동산에서도, 어디서도요?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는 다 누구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보자 없이 서야 된다 하는 얘기는 뭐와 관련해서 하는 표현입니까? 성소봉사와 관련해서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계시록 15장에 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됐을 때는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실 일이 끝나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면, 그래서 교인하고 신앙인하고 다릅니다. 종교인하고 신앙인하고 다릅니다. 우리 수목원 교회 성도들, 나는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배 행사에 참여한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거 자세히 시험해 보세요. 야, 나 예배하러 간다? 우리말은 예배하러 안 가죠. 예배 보러 가죠. 성경에는 예배 본다는 말은 없죠. 예배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그게 관용어가 됐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 대로는 우리는 예배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신앙인이고, 예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무슨 인? 종교인입니다.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재림 성도들은 전부 다 신앙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딱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나오시고 이제 일곱 대접, 그건 뭔가 하면요, 이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피를 뿌리고. 그런데 거기서 봉사 다 끝나면 그 향로에서 향은 다 타고 재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재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쏟습니다. 일곱 대접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다 봉사가 끝나고 거기에서 봉사 끝난 그 재를 밖에 갖다 쏟는 것으로 표상이 된 겁니다. 재를 밖에 갖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죄는 다 뭐가 됐어요? 소멸이 됐어요. 여러분, 성소에 지옥이 있다는 거 아세요? 또 내가 이 소리를 해놔놓으면 또 가서 김영호 목사가 말하는데 성소에 지옥이 있다고 그러더라. 또 이 큰일 날 소리 하는 것 같죠? 성소에 있는 지옥을 표상하는 것이 무엇이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에는 모든 이 제사들, 제물들 갖다 불 세워서 불태워서 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뭔가 내 대신 죽은 짐승들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뭐 지옥이 별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소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 구원 사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모든 요소들이 다 있더라고요. 속죄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속죄 양이 되시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속죄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속죄 받은 사람들의 죄들, 이런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불태우는 장소. 그거 우리가 지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와 죄에 속한 것들은 다 그렇게 해서 불타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말라기 4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뭐가 된다고 해요? 너희 발밑에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서 문제 공부를 하다가 이 번제단은 지옥불을 상징하는 것도 되네. 우리는 지옥불을 상징하는 이 얘기는 안 하고 그 불태워 정결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지옥불에 불 싹 태워버리면 뭐가 다 정결해져요? 지구가 싹 정결해집니다. 그렇게 정결해진 지구에 뭐 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는 거죠. 사람들요 지옥불에 불태우는 것은 형벌입니까? 사랑입니까? 우리 목사님, 그 죄인들 지옥불에 불태우는 것은 정결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 내가 형벌입니까? 사랑입니까? 형벌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고. 정말 100점짜리 대답하시네. 저는 장로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 와서 배워보니, 성경을 보니 영혼 불멸설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이 죽는다는 말 성경에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 18장 4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걸 딱 배우니까요. 그럼 예수님 재림 왜 하지?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다 어디 갔는데? 천국 가가 있잖아요. 천국. 그런데 이미 천국 가가 있는데 굳이 재림은 왜 하지? 제가 장로교회에 있을 때는요, 영혼만 구원받았지 아직 뭐는 구원 못 받았어요. 육체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 부활시켜서 영혼과 육체가 합해서 구원받기 위해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기억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어제 다 불타버리고 없어졌잖아요. 이 가인이 뼈다구라도 있겠어요? 다 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가인이 자기 죄에 대한 기억이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끝나면 그만이잖아요. 예수 재림하셔서 의인들 모두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둘째 부활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장로교회에 있다가 재림교인이 되어가지고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왜 둘째 부활을 사랑의 하나님이 굳이 이미 죽어서 흙이 되고 아무것도 없어진 그걸 불러내가지고 다시 지옥에 왜 불 붙여가 태우나 그것이 해결 안 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해보신 것 같아 못 얼굴들 보니까. 그건 저게 의문이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물으면은 합리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쭉 읽어 나가다가 대답을 얻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면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입니다.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죽은 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잘 믿은 사람만 살아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데 그 살아나는데 뭐가 있어요? 차례가 있어요. 차례가. 그래서 첫 열매는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은 나중이니
그러니까 부활이 몇 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의인들의 부활,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 천년기 후에 누가 부활? 악인 부활. 악인 왜 부활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시키려고 해도 그들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다 죽습니까? 네, 다 죽어요.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죽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활 안 하려고 해도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활에 있는 것도 누구의 부활하신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 때문에 부활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걸 읽고 그렇구나.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 의문이 싹 없어졌어요. 그때 신학교 졸업할 때 학사 졸업 논문 쓰는데요, 둘째 부활 연구 이걸 썼습니다. 제가 이걸 논문으로 썼는데요, 논문 심사하는 데 딱 갔어요. 설명을 하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논문 심사하시는 교수님이 그래서 제가 결론을 무엇으로 내는가 하면은 그 지옥에 불태우는 것은 형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형벌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이제 한 목사처럼 대답을 했으면 아주 만점짜리 대답을 해줄 것인데 제가 그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형벌이 아니란 뜻이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드러나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죄인들이 죽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입니까? 장례해 주는 게 사랑입니까?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장례식 해주는 게 사랑이죠. 그게 수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장례식을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인들은 뭐가 없는 자예요? 영생의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부활했어요. 우리가 왜 부활했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소유하기로 거절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반납을 받으십니다. 거두십니다. 제가 페이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각 시대의 대쟁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거절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일생 동안에 뭐 해온 사람들입니까? 거절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생명을 소유할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뭐 해요? 반납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반납을 받으시고 그들의 존재를 없애버리는데 뭐 해주는 거예요? 장례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매장이 아니고 무슨 장? 화장하는 겁니다.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그게 형벌이기보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분?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에 왜 그렇게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왜 있어요? 이런 궁금증이 있을는지 모르는데요. 그건 지금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점에서 그걸 보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행위를 따라서 판단하셔서 하는 이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것을 따라서 판단하십니다. 그 큰 잔치 비유에 보면은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어떤 사람들이 다 불러 모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
다 불러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왕이 살피러 와가지고, 이야, 너 아주 고약한 놈인데 왜 왔나? 너 이렇게 악한 놈이 왜 왔나? 그런 말씀하신 일이 없죠. 뭐 안 입었는데? 너 예복 안 입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악했어도 뭘 입은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은 잔치 자리에서 쫓겨날 일이 없습니다. 그 예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성소 봉사를 통해서 재림하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오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구도 같이 온다고요? 누구도 같이 와요?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또 누가 없어요? 성령님은 같이 온다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해서 왕따 당하는 것 같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감화력이다 어쩌다 하는 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왜 성령님은 뭐 하셨을까요? 우리 성령께서는 이 땅의 의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성령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먼저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천사들이 올 때에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올라가실 겁니다. 제가 살펴보니 그래야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이것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 다 함께 데리고 재림하시는 영광 중에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 성소 봉사 안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밖에 없는 사실들이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림하실 때에 뭐라 그래요? 온 우주가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다 예수님께 뭐해요? 의롭다고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 다 있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데, 호련히 변화될 그때에 무엇도 변하겠습니까?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처럼 확 변합니다. 호련히 변합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 예수님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맨날 악과 더불어 싸우고 산 사람들은 그때 변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3절 있습니다. 그의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련히 변하는 것은 몸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다 변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의 성품과 같이?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재림을 알자. 우리가 재림을 공부할 때 뭐하고 상관없이 공부했어요? 성소봉사와 상관없이 재림 문제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 성소 문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온 우주가 통일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런 기쁨 속에 너도 왔구나.
우리 언제 그 수목원 교회 사경회 할 때에 거기 우리 함께 있었지? 제가 볼 때요,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스데반일 것 같아요. 누구를 맞이하니까? 자기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 바울을 맞이했을 때 반갑겠어요? 저것도 여기 왔나? 아이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원수를 잘 갚는 것은 스데반이 바울에게 원수 갚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서로 그와 같은 반가운 얼굴로 그곳에서 만나도록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